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없음의 존재들,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이 말씀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한글 성경으로는 알아내기 힘이 듭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네 번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정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 NIV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보다 발음이 좋은 AI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d,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is my witness how constantly I remember you. 예,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저 부분이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직역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사람입니까?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으로라고 번역을 하여 심령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으로는 헬라어 엔 푸뉴마입니다. 엔은 안에 함께라는 전치사이고 푸뉴마는 바람, 호흡, 영,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엔 푸뉴마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올해 등천교회 표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입니다.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이 바로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푸뉴마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람이 신령스럽게, 신비롭게,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사람이 신령스럽게, 신비롭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영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전에는 없음이었습니다. 천지창조 때는 흙이었습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창조 공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 이꼴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옆에 갈로가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답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야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생명, 그 단어 안에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히브리어 하이 네페시입니다. 하이는 살아있는 뜻이고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살아서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동물에게도 하이네펫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야만 그제서야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불신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을 쉬는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다시 정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내가 성령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실행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섬김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행전 9장 3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고자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말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울 혼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빛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빛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바울만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울만 예수님과 대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못한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울은 예수님의 빛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아나니아의 집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된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힘써 증언하는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왜 당혹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회왕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성령 집회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의지로 결심하고 노력해서 바울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 했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가며 복음 전도자로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자랑과 의를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사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질병 속에서도 나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나처럼 박해와 핍박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없습니다. 나만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율법 지식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크신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질병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질병 치유 대신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가진 바울은 육신에는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의 질병이 하나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질병은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이지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포유류 가운데 사람만이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여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힘으로 엄마의 젖을 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만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엄마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기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엄마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 체면 문화 때문입니까? 또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너무나 바빠 전도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받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능력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숨을 쉬고 있는 하인의 배시, 즉 생명,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숨만 쉬고 있는 하인의 배시, 생령, 즉 영이 없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영의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도저히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옛자만 이야기했는데도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복음을 믿을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 완강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영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복음 전도자, 복음의 동력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직분에 충성할 뿐입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도의 열매를 내가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신하며 말했던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성도의 정체성이자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박해를 기뻐합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오늘부터 제자들처럼 되어야지. 나도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제발 결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결심하면 여러분의 의지로 얼마간 열정이 생기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지속되면 절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결심하면 행이 진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절대 결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자기 의지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결심하지 않고 저절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결코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감사하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록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중단 없이 전하시는 모든 등촌의 은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가진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복음을 전하며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 내 결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는 등천의 모든 은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답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현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으로 감사하며 또한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